학개서가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라 그런지 오늘이 5번째 강해 설교인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예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또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날에, 즉 9월 24일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지금 두 번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10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특이하게 스룹바벨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잠시 들어보기 원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것은 이미 앞에 2장 6절 7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진동 또는 지진 이런 말만 들어도 괜히 불안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들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진동하겠다, 또 진동시키겠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진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진동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진동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하게 시편이나 선지서들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실 때, 또 큰 능력과 권능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인가를 진동했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동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재해로서의 진동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이 세상 인류 역사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시는 것을,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2절 말씀처럼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엎는다, 멸한다, 그런 단어들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멸망할 때, 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용했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신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뒤를 곧바로 병거 타고 추격해왔던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홍해에 다 바다에 잠기고 병거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이런 말씀들은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또는 심술이 나서 그냥 막 흔들어 놓으시고 다 엎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유다 백성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스룹바벨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에 창조해 놓으시고 또는 죄에서 한번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저 멀리 떨어져서 그저 팔짱 끼면서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가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시는 그런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수시로 이 땅에 이 인간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큰 능력과 권능으로 뒤엎으시고 멸하시고 엎드러뜨리기 위해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흔들어 놓으시면, 그냥 살짝 뒤엎으시면 순식간에 그들이 다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일반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뒤엎으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의사도 포기했던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전히 깨끗이 낫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서 자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내일부터 당장 일하러 나오라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역사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가끔씩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반석 위에 친히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패하고 대적들에게 마구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철통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어, 혹시 그런 것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라든지 영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뒤엎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장애물이 한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하고 뒤집어져서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호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처럼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계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내 종 스룹바벨아, 그렇게 부르시죠. 스알디엘은 누굽니까? 당연히 스룹바벨의 아버지겠죠.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집안의 족보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 다른 말로 하면은 여고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고냐 왕이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그에게는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베아라는 발음도 힘든 이런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스룹바벨은 놀랍게도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장이죠. 부다야의 아들 중에 스룹바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도 여고냐의 장자였던 스알디엘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을 그 당시 율법에 따라 형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시켰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증손자요, 또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의 씨,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일찍이 다윗에게 수도 없이 사용하셨던 호칭 내 종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인장이라는 것은 인장 반지, 즉 왕의 반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어떤 중요한 문서의 도장을 찍고 인침으로써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표시하는, 아무도 그 문서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인장 반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스룹바벨을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다윗을 말하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맹세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계속되는 유다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은 고사하고 여호냐, 즉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서도,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호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그를 이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는 여호냐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삼촌입니다. 바벨론이 여호냐를 끌고 가면서 자기들 말 잘 들으라고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간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호냐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 고니야가 바로 여호니야고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니야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역사 가운데 여호냐 이후로는 이제 다윗 그 후손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제 여호냐 때에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89편 말씀을 좀 뒤로 가서 몇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2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약속을 하셨지만, 만일 그의 자손이, 즉 다윗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고니아처럼, 여고냐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장 반지였던 고니아를 손가락에서 빼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어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요 여고냐의 손자인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스룹바벨 개인은 역사 속에서 그저 페르시아의 한 관리에 불과한 그 유다 총독으로 살다가 죽었고 실제로 유다의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 그 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직접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의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지만 마치 고니아,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여호와의 택함 받은 종,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손가락에서 다시는 빼지 않을
인장 반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진동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크게 진동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완전히 뒤엎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모든 악인들은 그날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진동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의 큰 진동 사이에서,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방금 전 히브리서 12장 28장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뒤엎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진동시키고 흔들어 깨우며 뒤엎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혹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하늘에 예비해 놓고 계시는, 간직해 놓고 계시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학개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사랑과 관심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